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참 맞는 표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참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강요된 모습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기를 바라시지도 않고 또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개성대로 또한 창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를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습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힘써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믿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 기쁘게, 더욱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무슨 동기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업, 내 사업과 일터, 내 모든 일과 관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즐거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으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는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의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바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 음란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거룩함을 보이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냥 좀 다르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 좀 했다고 나는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룩함이란 결국 진행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의 핵심이 뭘까요? 거룩함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말하면서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음란을 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또 사랑의 수고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들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를 즐겼고 또 혼전, 순결 같은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남들이 외도하니까 우리도 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문화나 개방적인 성의식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정도가 덜하게 됐지만 예전에 소위 비즈니스 한답시고 얼마나 성접대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까? 성접대 같은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문화, 이런 가치관에 동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결혼한 기혼자들이 외도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실상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세태를 그냥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거룩함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7절처럼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게 하심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더럽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그 더러운 삶이 부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도 더러운 삶이고요. 세상의 그 부정부패와 연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모습도 더러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십니까?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 또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또 우리가 보여줄 중요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높이 보고 있습니다. 9절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칭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우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의 행복도 달라지고요. 인생에 사는 그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정말 애타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미워하는 분이 없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렇게 묻자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았지요. 근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하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시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살아있을 턱이 없죠. 혹 우리 중에는 이 할아버지처럼 미운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라시는 모습인지,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리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가 작정한다고 이게 되던가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랑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비결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을 실천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자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게 되면요,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효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효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모범이 되는 어른을 자꾸 보게 되면요, 어느덧 따라가게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따라가게 됩니다. 좋은 점도 따라가게 되고 안 좋은 점도 따라가게 되는데 좋은 점이 많으면요, 자식들도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효과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 그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한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한마디로 조용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래저래 바쁘게 뛰어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요하고 침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를 맞아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멈추는 것을 경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혼돈과 또 소란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라고, 조용히 살라고 마스크를 끼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제대로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일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서 이 모습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 만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만나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으시고 동참하실 때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바탕으로 그 본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내 속에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더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삶을 실천하지 않은 분은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이죠.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직업적인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많이 하는데 육적인 일은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일로 하시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맡은 일, 내 직업적인 일까지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똑부러지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요,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일, 내가 함께하는 일 가운데서 때로는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때를 슬기롭게 주님의 은혜로 잘 넘기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신세를 지고 또 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우리네 인생입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일을 잘 못하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꾸거나 신세를 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또 한 축이 있더라는 거죠.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자,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 옷을 단정히 입는다,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이런 뜻으로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읽게 되면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품위 있게 살고 또 존경받는 것을 뜻합니다. 원어적으로도 보면 품위 있게 산다, 이 말이 더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품위 있게 살고 그래서 존경받는 신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뭔가 덕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자로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조차고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품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존경받으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덕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기독교인은 알게 모르게 품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도 품위가 없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서도 보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목사들이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 보십시오.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간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많이 협소했습니다. 폭이 좁았습니다. 그간 목사들이 가르친 것도 그렇고 성도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내 신앙만 붙들면 된다,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부메랑으로 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이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었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때로는 원망이 들죠.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딴판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뭔가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목사들은 못 믿겠다, 교회 신자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하고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일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품위 있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의 영광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존경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꿈꾸십시오.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도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닫혔던 복음 전파의 기회도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품위 있는 신자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품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선포합니다. 품위 있게 사십시오. 우리 마장제일교회 성도들, 아이고 품위 있는 신자들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신자는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기도와 영성에 주력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바 일은 성실하고도 책임 있게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기독교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고 뭔가 영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존경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나눌 기회도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확장되는 길이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진정한 복음의 일꾼,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품위 있게 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죠. 참 말도 많고 또 온 세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할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모습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간 바이든이 보여준 그 모습은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죠. 이 대권 도전도 3수만에 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고령이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익에 그간 도움이 되는 모습도 많아서 우리가 이분을 참 많이 주목했는데 이 마지막이 좀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간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었는데 갈수록 밉상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모습,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품위 있고 뭔가 영적인 매력을 풍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볼매가 뭐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수록 영적인 매력을 풍기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십시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품위 있는 볼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